1절서부터 핍시다. 조금 오늘 길어질래나요? 16장 1절부터 16장 1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종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서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저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 부엘라의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서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이었도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 한번 피고 확인해 나갑시다. 8절. 자, 봅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땅 준다 그러니까 땅 주는 표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서 너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못했던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새끼를 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아서 430년 종노릇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당한 거 불순종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지만 아브라함 자체가 불순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앞뒤를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온 게 뭐냐면 레위기 5장 7절부터 8절 쳐보세요.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조그만 새끼들은 쪼개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양 잡고 뭐세요? 염소 잡고 수양 잡고 그러는 건 큰 동물이니까 값이 나가는데 만약에 어린 양도 잡을 만한 힘이 없다면은 뭐예요? 그 범가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산비둘기나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들을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형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그 얘기예요. 뭐 열심히 감사를 많이 하면 감사가 뭐 또 생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모르면 당한다니까. 그런 얘기 그만두고 8절. 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로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양 잡는 거 말고 집비들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쪼개지 말며 그랬죠. 아주 쪼개지 말며. 그래서 쪼개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확실하게 어디를 증거해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을 드러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구약엔 예수 약속했으니까 구약이 어떻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를 약속했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실제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다 드러냈으니까 신약은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나마도 우리가 너무 성경을 문자로 해석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많은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봐요, 3년 이렇게 얘기하죠. 3년 된 암염소, 이건 다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년 된 암염소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다 예수님의 제물이 되어질 것,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11절 보세요.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을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을 건데, 지금 솔개가 사단이에요. 누구를 못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러 온다. 예수님이 그에게 사단에게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예요? 솔개를 쫓는 거죠. 누구를 쫓는 거예요? 3년 된 암염소, 뭐 송아지, 뭐 그런 거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려고 누가 와요? 사단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 그것이 영적인 의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6장에 나갑니다. 자, 우선 한번 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어떻게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겠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근데 그것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가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주려고 했죠? 율법, 제사 지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아라, 그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건 그림자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니까 그렇게 율법을 문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주목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14절.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창세기를 해나가니까 구약 해나가는 거죠.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무엇으로 벗겨져?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풀어야죠?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으면 늘 한꺼풀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그게 원래 창세전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을 읽을 때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가려져 있는,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희미하게 하나님을 안다,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올려놓으시고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70년에 어떻게 망해버리잖아요. 2000년 동안 유대인의 나라를 잃어버리잖아요. 처참한 상황 가운데 오잖아요. 그게 심판이 어떻다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형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여러분과 나는 AD 70년에 있었던 그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엘렐레 그렇대네, 70년 나라가 없었대네, 그리고 가고 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5절. 오늘까지 모세에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가려졌던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주께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와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그러죠? 그러면 주의 영이 왜요?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신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유함.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무엇에 묶였다 그 얘기죠? 묶였는데 이제 주의 영, 하나님의 주는 영이신데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뭐세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말씀드렸죠. 가시고 이제 바톤을 받은 성령님이 오시는데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만 떠들었다고 해서 예수냐 이 얘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냐 이거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 이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고 안식을 주고 자유함을 주느냐 이게요. 기쁨을 주느냐 이 얘기예요. 예? 심각하잖아요. 18절.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수건을 보는 거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울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주의 영광을 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주의 영광을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면 주의 영광, 저와 같은 형상, 영광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도대체 이 영광이 무엇인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무엇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 혼돈한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혼돈의 상태가 질서 정연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혼돈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를 살리신 것이 뭐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광이고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광을 보며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잖아요. 그건 누가 그래?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다 그 얘기죠.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비친 빛이 뭐예요? 죄에서 사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빛이다, 복음이다, 광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엇으로 벗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벗겨져요. 그러면 제가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야 구약 성경이 벗겨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서 그 영광의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지식을 타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믿어지게 해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로, 감사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인간의 행위가 아닌, 왜? 아브라함이 어쩌니 저쩌니 아들 이삭을 뒀더니 어쩌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을 계시하잖아요. 근데 어찌해서 그렇게 인간이 무엇을 했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배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보시면서. 그러면 뭘 봐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기를 누구를 계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게 신구약에 다 성경이 기록되어졌으니까 그것을 보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이 있는데 어째서 오늘도 인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아무로 인간의 의가 자꾸 하나님 앞에, 그건 죽는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씩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잖아요. 11조 안 떼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저 주인보다는 세리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딱 눈 깔고 뭐예요? 그들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 뭐 갖고 왔어요? 자기의 의를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도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일해 나가고 있다. 성경 전체는 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자꾸 인간 보고 무엇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끝도 없고, 왜? 해도 끝도 없잖아요. 어디까지가 충성이냐, 이 얘기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어디까지가 여섯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는데 어디까지가 아구냐, 이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아구냐. 예? 아니, 그걸 아구라는 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100번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아구인 줄 아는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 왜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얘기를 자꾸 여러분들이 좋다고 받아들여요?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는 말씀 믿어야죠. 사람들의 유전 망령된 행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봅시다. 그럼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만이 우리들에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분명히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유를 주는 건 누가 자유를 주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돼. 뭐가 진리냐, 이 얘기예요. 뭐가 진리냐?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죠,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여러분과 내가 죄 가운데 사단에게 붙임바 되어져서 고난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진리는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뭐다? 자유케 되어진다. 자유하래네, 자유하게 되어졌대네. 아니, 안 믿어지잖아요. 예? 여러분 20년 30년 믿었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물론 믿어지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도다. 그냥 자유케 된 거 아니죠? 죄값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에서, 사망의 문제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해결했다. 이제는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자이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뭐다? 자유케 되어졌다. 누가 자유케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뭐예요? 율법의 멍에 매지 말라. 율법은 너네들 죄 알라고 준 거지, 누가 율법 지키라고 해서 율법 지키면 복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의 명에 매지 말라.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값 지불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 지금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이 뭐예요?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약속하신 자손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삭은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무엇으로 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을 준다, 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봐요. 창세기 이제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주시겠다, 땅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했죠. 그래서 자손이 1차적으로 누구예요? 이삭이었도다. 그럼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은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땅 준다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니까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고 땅도 누구로 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16장 해나갑니다. 자, 1절 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도다.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갈을 취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는 여주인이 자기를 못 낳으면 종을 통해서, 하갈과 같은 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래도 뭐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아주 정확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들의 문화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도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2절. 자, 저번주에 했어요. 하갈에 대한 문제.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도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8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표성을 띠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죄로. 하나는 계집종에서 누구요? 하갈에게서. 또 하나는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누구예요? 이삭에게서, 아니 사라에게서 누구예요? 여자에게서 두 아들이 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핵심은 뭐예요?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서 난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왔도다. 그렇게 하면서 육체와 약속으로 나뉘어요. 육체와 언약으로 지금 나누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갈이 잉태한 것은 육체를 따라서 난 것이고 약속의 자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럼 육체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 육으로 난 건 인간의 행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인간의 행위,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은 망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기도 내용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데, 그러면 지금 육체를 따라서 난 이것이 뭐예요? 자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를 가지고 뭐다? 하나님의 언약에 이르려고 했던 자가 누구예요? 지금 하갈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자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갈이라는 이 여인은, 사라의 여종 하갈은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약대를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갈은 언제 들어온 여인이냐? 애굽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복 받았잖아요. 마누라 팔아먹고 이제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니까 복이 따라와서 왔던 누구예요? 양과 소와 노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소에게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 바로가 그를 후대해서 양과 소와 노비를 주었다. 하갈은 그 노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는 애굽 왕이 바로가 열국의 아비 누구를요? 어미 사례를 빼앗으려 하고 16장에 와서는 애굽의 여인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뺏으려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죠. 이삭이 나와야죠.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나오면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취하는 거야? 하갈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쭉 이삭이 나오지 아니하고 하갈을 취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뭐다? 막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서부터 예수 보내신다. 근데 아무렇게나 오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쭉 오시는 거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셈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쭉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하갈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차단해서 예수가 오는 길을 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14대 14대 14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정말 부끄럽고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계 속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근데 아달랴라는 사람 한 사람 숨어서 그 계통을 잇는다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고난의 세월 속에서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죄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하나의 혈통을 타고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놀라운 일인데 그냥 우리는 거기까지 몰라. 그냥 아이씨, 복이나 받으면 되걸랑, 은혜만 그냥 짜릿짜릿하게 받으면 되걸랑요. 그거에 관심, 그건 잠깐이죠. 얼마나 여러분 십몇 년 저거 목회하면서 우리에게는 은사가 끊어지질 않았잖아요. 심심하면 은사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을 돕는 역할은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구까지 채운다 이 얘기예요. 어디까지가 아구냐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걸 어떻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자들 통해서 나오는 거 너무 죄송해요. 그것도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참인지 진리인지 정말 은혜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 무엇을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신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또 한 번 위협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절서부터 6절을 보면 이래요. 하갈이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사라를 멸시하고, 그래 사라는 분해서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긋고, 아브라함은 두 사이에 끼어서 핑계대서 그 누구에게요? 사라에게 하갈을 그냥 맡기는 거죠. 근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해서 결국은 도망가는 거죠. 가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애굽과 유다 사이에 있는 광야, 그런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사자가 하갈로부터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 사라의 수하에서 복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종이 주인을 배반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서부터 12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면서 누구의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 후손도 뭐야? 크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택자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보다 더 많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거야. 그러니까 늘 뭐예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스마엘 불택자들의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스마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주었죠. 그럼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빨리 사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취해요? 하갈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도 자손도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종의 아들이나 자유하는 주인의 아들이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 예수를 믿는 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종의 몸에서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 다 함께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 작정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뤄가는 그 나라는 언제나 선과 악 두 세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왜 선도 이루시고 악도 같이 공존하게 하시는가? 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선과 악 두 세력이 다 공존하게 만든다, 그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중에. 자, 포악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핍박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채찍질 당하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 자, 그래서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악인도 허락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체가 드러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지셔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필요한 거고요,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올려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의 법정에 서는 것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시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근데 왜 안 주시냐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단어 정리, 여호와 우리는 확실히 정리했죠. 그러면 하나님이란 전능하신 분이다. 그 전능을 누구에게 어디다 쓰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데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뭐 별로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잖아. 네? 네? 그래서 단어 정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면 내 중심으로 성경 쓰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쓰지 않아요. 그건 너무 몰라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냥 마음껏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니, 단 그런 분들은 늘 공허해요. 그럼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성도들 가리키니까 성도들은 아멘 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으시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왜 안 되냐니까. 큰 거 말고 작은 것도 잘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면 왜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도 굳건히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오셔야죠.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갈을, 그가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하갈을 통하여서도 함께 하시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세계를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내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길들이지 아니하고 들에서 자유로이 사는 들나귀 같이 유랑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다 그 말씀대로 되어져요.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곧 다른 민족을 다투며 살고 형제들과 대항하여 살 것을 예고해 주신 거죠. 아니 지금 이제 저기 쫓겨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장래의 삶을 예언을 하셔요. 그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절에 보니까 첩으로 주신 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3절 치세요. 10년이 지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에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찌해서 이렇게 불신앙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는데 왜 안 주시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다 끊어지고 정말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라의 태가 처녀의 몸과 같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태로 만든 거예요.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드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아요? 어떻게 100세 아들을 낳아요? 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거,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요, 우리가 기운이 많았을 때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작정을 하고 내가 선교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철없다 그 얘기예요. 너는 죄값에 있어,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 얘기고, 그 죽음서부터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처음에 은혜 받으시고 으쌰으쌰 하는 분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조금 알아가고 배워가며 믿음이 되어져서 그 감사를 가지고 내가 내 삶으로 신앙을 고백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율법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버림받아졌잖아요. 율법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와 있을 줄죠. 그 율법으로는 절대 우리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너는 마귀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구원 이루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죽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는 그게, 우리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간의 행위 갖고 나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이 하신 예수 보내신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내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다면,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할 수, 그러면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공로가 있는 거죠. 착했더니 하나님이 해주셨다. 40일 철회를 했더니 하나님, 아니 어떤 사람은 40일 철회하지 않아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세상적인 거, 물론 없다는 거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각성성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면 예전만큼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머무르고요, 신앙이 성장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꿈을 많이 꿔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에게 보이시고요, 병 고치는 역사도 여러분에게 많이 있고요, 어떤 은혜의 은세의 역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의 세계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지면 조금씩 줄고 어디로 은혜 받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적과 기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왜요? 이미라도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면 여러분에게 뭘 얼마든지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가망성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겠냐? 그럼 왜 오셔요?
여러분이 율법 지켜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셔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인간의 가망성이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이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이 그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 율법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뿐이고 마음뿐이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깨닫는 죄성이 여러분 속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고요. 자신에 대한 절망의 소리를 지르는 자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시는 거예요. 너네도 해보려면 시커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신다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요? 이삭이 난 거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말씀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럼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 준다 그랬으니 이삭 주셨다 약속하시고. 근데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 신사인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함이었구나.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거든요. 그럼 천지를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세기부터 창조해서 아담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인류의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죠.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왜 천지와 천지 창조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육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다 만드시면, 하나님의 택자를 불러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마지막 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절 보세요. 창세기 16장 15절 봅시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일에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죠.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누구를 불러요? 이스마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왜 종의 하갈의 몸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나오느냐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왜 먼저 나오느냐.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육으로 난 자를 먼저 출생을 시키느냐, 뭐 때문에 육으로 난 자를 먼저 출생시키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택함을 받은 아벨보다 버림을 받은 가인이 먼저 출생을 하고요. 그렇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누가 먼저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지만 에서는 어떻게? 미움을 받은 자예요. 근데 미움을 받은 에서가 먼저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정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가 나와요? 첫 번째 아담이 나오고 있다. 불순종한 아담이 나오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런 거 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이죠. 1장 28절에 3대 언약을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언약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아담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던 그 에덴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죠. 땅으로는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뤄가는 것이 뭐야? 아담이었다니,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피조된 인간이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호세아서 6장 7절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하여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가지 언약 하시죠. 근데 언약 어떻게 파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파기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영원 전부터 그것을 계획했으니까 아담 육신을 가진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로마서 5장 14절.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쭉 죄를 져서 사망이 왕노릇할 것을 했어요. 근데 아담은 앞으로 오실 자, 아담은 앞으로 여기서 오실 자의 표상인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얘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것으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향해서 누구를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오시는 아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가도 이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요. 그래서 육으로 영으로 갈라요. 복음으로 율법으로 구약 성경을 다 갈라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자,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는요 로마서 5장 14절 등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죠.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구약에 있었을 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세워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 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누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뭐예요?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빌어두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호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가 그분에게 뭘 돌려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가 은혜가 되어진 사람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다 세상만 사랑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무슨 사랑?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슨 사랑? 기도하고 헌신해서 봉사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나를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바뀌는 거예요. 육에서 뭘로 바뀌는 거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구약성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인데요. 6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요.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아담은요 신령한 자예요. 예수님은요. 자, 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거죠. 그러면 땅에서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형상을 입는 거 마땅하다 그 얘기죠. 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영접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쏟으셨던 은혜와 사랑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와지면 이 믿음 와져요. 와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도 뭘 대비해요? 육과 영을 대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히브리서 7장 16절 히브리서 7장 16절
써놨어요. 히브리서 7장 16절. 자 보세요. 그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갈라지는 거 뭐예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 있는가 하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는 계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죠. 자,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가 하면 죄와 상하방의 법이 있다, 그렇게 얘기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복음이고, 죄와 사망의 법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율법밖에는 없는 거죠. 복음하고 율법밖에 없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져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뭐예요? 율법과 복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요, 율법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뭐예요? 복음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육체로 난 자가 누구를 핍박하죠? 예, 복음으로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이삭을 핍박해요. 왜? 세상이 원하는 거 추구하지 않거든요. 세상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저 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를 한번 세워보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그러면 봐요. 여기서도 두 가지.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볼게요. 저번 주에 한 거예요. 쭉쭉 나갈게요. 자, 내게 말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게 말해봐봐. 율법 아래 있고자 해? 율법에 대해서 너 듣지 못해서? 율법은 죽이는 거 사망이라 그랬는데 왜 율법을 또 지키러 가고 있어? 이 바보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자, 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계집종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그렇죠? 하갈과 사레가 있었다. 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죠.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율법에 따라서 난 자가 누구예요? 하갈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자에서 그는 뭐다? 약속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그는 뭐다? 자유자다, 그 얘기죠. 4절. 이것은 두 비유다. 비유예요.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러면서 지금의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뭐 받았죠? 모세의 율법을 받았다. 그러면 하갈은 신의 산, 율법을 하갈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에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과 뭐다? 율법에서 종로로 타는 자고. 6절. 오직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에루살렘은 자유전이 곧 우리의 어머니 교회 나왔잖아요. 어머니 나중에 여자에 대해서 풀어드릴게요. 여자가 교회로 나와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여자죠. 여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가정, 남편에게 잘하라 그런다면서요. 근데 어찌 안 하냐니까. 그리고 성경이 무슨 남편에게 잘해라 이렇게 그런 거 하겠어. 그건 공자 맹자가 하는 얘기고, 남편에게 잘하는 거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 무슨 결혼 잘해라, 무슨 뭐 해라. 뭐 하나님이 나눈 거 절대 찢어지지 않는, 잘만 찢어지더만. 어찌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그냥 말이야. 그래서 그냥 5월달 어버이날만 되면 그냥 문자로 진짜 다 풀어내. 죽인다니까요. 의문을 풀면 죽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영 절대 살지 않아요. 당연히.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20년 해왔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육으로 문자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예? 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야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야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자, 나중에 합시다. 8절. 형제들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더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지켜라 그랬으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돼. 율법 지켜서 우리는 죄인인 걸 깨닫는 거지.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가 오셨다, 그분 믿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저게 미쳤나? 이단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단보다 빨리 죽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싸움은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인 거예요. 율법과 복음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싸운 건 그것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 때 어디를 먼저 가요? 예? 뭐야?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는 거예요. 왜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야 돼요? 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뭐야, 예수가 뭐야, 구원자가 뭐야, 메시아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거죠. 그들 안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어메 구약성경에 기록한 어머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가성 여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남자 5, 6 취했었잖아요. 율법의 그늘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그에게 증언을 하는 거. 어메 와봐라 그리스도가 오셨도다. 유대인들은 아니까 유대인을 먼저 찾아갔다니까요. 잃어버린 양 누구예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간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막 기적을 해. 엘렐레 오병이어 지금 아메메메 그래. 그렇게 쫓아다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공용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릇이 준비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데 그곳을 인해서 하텔에서 왔잖아요. 목사님만 말씀 잘하세요? 아이고 나 올려놔보세요. 난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죠. 자 그럼 다시 봐요. 30절.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아. 계집종 하갈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죽으실 것 같아요. 문 닫으세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을 누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해요. 유업은 율법 지켜서 여러분 복 받는 거짓말 시키지 말아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복으로 우리에게 왔으니까 예수를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 올지도 몰라요. 네? 예수님이 복이었잖아요.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잖아요. 결국은 예수로 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만큼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나 어쨌든 그러면 짤랑짤랑짤랑 대다 오늘 뭔가 내가 뭐야 지친 거 아니에요. 말씀은 몰라도 기도는 열심히 했고 말씀은 몰라도 충성은 열심히 했던 자가 여러분과 나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자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전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자의 자녀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계집종의 여자 육체 죄와 사망의 법 또 자유하는 여자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해서 누구예요? 이삭이 나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두 언약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죠? 29절 치세요. 육체로 난 자 누가 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뭐래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유하는 자 여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사라가 난 건 누구예요? 이삭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6장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갈이 그냥 내버려두고 16장 1절부터 이제 그거 정리하고 들어보세요. 하갈은 율법이구나. 사라는 뭐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음이구나. 한번 그러면서 이거를 적용시켜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오세요. 따라오세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 그러면 하갈이다. 누구예요? 율법이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더디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약속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누구 불러드려요? 누구 불러드려요? 율법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도 전하고 율법도 지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노아할 때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이 뭐다? 짬뽕이 되어져서 홍수가 심판이 임했던 거죠. 심판이 임했잖아요. 하늘에 쏟아지고 밑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홍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터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 합치면 터져 나간다니까요. 그럴듯한 얘기가 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막 여종 취하라 그러니까 내가 혹 그로 말이며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을 들어서 율법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가져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야 되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가를과 동침했어요. 예, 율법을 품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잉태하여서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러면 누구를 멸시해요? 사례를 멸시해요. 오히려 지금은 복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요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신나요. 더 행복하고 더 힘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게 말빨이 통하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얘기예요. 6절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예, 그래서 자 어디로 오냐면요. 자 9절 치세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도망갔다가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 도망갔죠. 쫓겨났죠. 율법이 쫓겨났단 말입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래요? 예,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래서 율법이 어디로 들어가요? 또 다시 들어오죠. 예, 또 다시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돼. 자, 그러면 복음 안에 다시 또 누가 들어왔어요? 율법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 아니고 완전케 왔다. 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자. 주님의 나라 오시는 날까지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것이 왜 율법이 다시 들어왔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사레에게 하갈이 들어옴으로 율법이 들어왔죠. 그러면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자기네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내쫓았다 율법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뭐예요? 율법을 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예요? 온전히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근데 이삭을 낳기 1년 전에도 또 불순종하자. 무슨 아들이 또 있으려고 키키고 웃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아요. 그거 우리도 편한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 안에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분별하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행복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주의 종갈 가라. 근데 가기 싫다. 그럼 가지 마세요. 무슨 은사자들의 말을 듣고 주의 길을 가세요. 그것도 인도 못 받으시면서 무슨 주의. 그래서 망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예? 교회도 안 나오고 집에서 죽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둘이냔 말이에요. 예?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는 여러분을 한두 끝도 없이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크게 쓴다는 거죠. 뭐 대단하게 쓴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시면 크게 쓸 때 쓰더라도 그냥 그런 거 내버려 두세요. 저도 모세같이 쓴다 그랬는데 모세 아멘 모세 말해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무슨 지금도 넘쳐요. 바라지 않아도 성도 보내주세요. 나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누구를 나한테 붙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주님이 하실래니까 하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신학교 온 사람 치고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부름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막상 목회를 하면 목회 속에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건방진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회 못하시는 분이 얼마고 안 하시는 분이 얼마고 망한 분이 얼마예요. 내가 오늘도 누구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목사님은 꿈도 얼마나 희한찬란하게 꿨는지 몰라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고레스 왕에 대한 사건 말씀을 다 받았어요.
2년 목회하셨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접었어요. 서울은 세도 비싸잖아요. 그 대단한 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하루를 향해서 여러분 중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세요. 누가 음성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누가 크게 쓰지 않는다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 그럼 봐요. 이 율법은 뭘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가를 취하고 이스마엘을 남으로 그들이 뭐다? 불순종했고 그들이 자기네들의 죄를 아브라함과 뭐요? 사라가 그걸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다 했어요? 다 했네요. 8장이 있을 텐데. 참 그런 게 조금 너무 염려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어디요? 아브라함 품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율법과 복음이 공존해 있고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누구를 증거하죠? 지금 하갈을 들어서 율법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오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죠? 율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왜 율법이 먼저 올까요? 이삭이 나오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왜 나올까요?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누가요?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막 율법으로 말씀 보셨어요? 이렇게 되면 어메 율법 못 봤네? 죄인인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기도 그럼 맨날 하라 그랬는데 기도 좀 했어요. 그러면 어메 기도 못했네?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 어메 못했네? 그럼 부모님 어메 못했네?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들이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이스마엘이 왜 나왔을까요? 죄인이라는 거. 너네들은 죄인이었고 갈대 우르의 바벨론에서 너네들 꺼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바벨론아 무너질 자들, 그래서 파쇄되어진다.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불렀냐? 바벨론에서 불렀다. 세상에서 구원해냈다.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시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뭐다?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네 죄들을 보게 하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이제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스마엘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율법의 대표자 세례 요한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율법의 대표자 가나안 땅 언약의 약속자로 여호수아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는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예수아예요.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를 대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모세는 율법을 향해서 말씀하기도 있지만 중보자의 역할을 또 감당하죠. 막 십계명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머 무섭다는 거예요. 절대 그 음성 들려주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해요. 모세 당신이 가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누가 봤어요? 나중에 모세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린 꽃장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요. 누구를 통해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구약이 다 누구를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이삭을 통해서 누구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만 정리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간단해요. 옛 언약, 새 언약, 옛 계명, 새 계명, 뭐요? 율법, 복음, 죄, 생명, 죄, 그리고 제가 아는 건 뭐예요? 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로 갈라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해 나가시고 분별이 되어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간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오실 때 요한복음의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선생이었잖아요.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율법의 선생이었는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뭐예요? 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인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밤에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육이야, 그렇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 언제 이루셨냐? 2000년 전에 다 이뤘어. 그러니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면 불택자예요. 안 믿어지면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여러분 더욱더 많은 은혜 가운데 거리라 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한번 하나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들에게 율법이 있어서 율법으로 지치고 고냈지만 그 율법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옵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